그동안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야겠다는 말씀을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의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비록 육신은 육체의 가시로 약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를 더욱 자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기도를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며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3가지 발견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 과정은 기도였어요. 여기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은 주전 BC입니다. 739년입니다. 이때는 당시의 아시리아 혹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 힘을 얻어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고, 실질적으로 요 739년 바로 이 시기적으로 볼 때에 7년 후에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주고 또 10년이 더 지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나라도 당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18만 5천이라는 아시리아 군대로 인하여서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온통 다 폐허가 되듯이 되고 예루살렘까지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시 우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즉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말씀으로 했던 왕이었는데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8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주변 국가들은 일어나서 침략하려고 그러고 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힘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눈에 보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보였는데 성전에 거기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 이사야가 있는 성전에 충만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는 거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도 유다 광야에 가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거듭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 3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1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하며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기도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가는 곳에서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의 시들이 우리에게 있는 시편의 말씀 다 숨겨야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상 정치인으로 많은 위기와 음모가 있었지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는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감당하는 구세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습관을 쫓아 그가 산에 올라가시고 이른 아침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뭐가 달라졌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진리를 터득한 이 깊이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과 같이 강의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또 바쁘기 때문에 시간 없으니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 시간이 짧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기도원이나 이런 데에 늘 사람이 붐벼서 기도원이 자꾸 생겨졌지만은 지금은 한국 가면은 기도원이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그 기도원들도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금요 철야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도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는가요? 집에서도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영적 체험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유다로, 더 나아가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명하시고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기록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복음을 받는 그 은혜의 사람이 바로 로마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고넬료를 특별히 많고 많은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받는 첫 번째 대표적인 이방인으로 택하셨을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여기 보니까 제3시라면은 성경의 유대인의 시간은 지금은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일할 시간인데 그는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 일하던 그 중에도 시간 정하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를 요빠의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오라.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큰 축복이 그날 임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는가요? 우리 이사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 2절입니다. 수랍들을 이사야 6장 2절 수랍들은 모셔 섰는데 수랍은 세라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그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특별히 수랍들은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러한 천사들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얼굴을 가려운 거 보니까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눈을 뜨고 빤히 쳐다보질 수가 없어서 눈을 가렸어요. 이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바로 그 하나 앞에 2 날개로 눈을 가리는 경외심을 보였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발은 더러운 것이었어요. 자신의 더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둘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여기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위엄하심 앞에 경외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왔어요. 3절에 보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라는 것은 서로 부르는 거예요. 서로가 찬송합니다. 서로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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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는 것은 이 히브리의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최상급의 표현을 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씀은 지극히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과 같은 동급 클래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클래스와는 훨씬 뛰어나신 그러한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됨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본다 할 때에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니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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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그에게 보였고, 4절에 보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광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발견이 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어서 아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요시야 왕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었어요. 즉 요시야 왕이 죽던 이때에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 정세나 모든 것이 이럴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그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셨는지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정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사야처럼 이렇게 어떠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찬송이 우리 중심에서 정말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말씀 이해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교단 살아서 꿈에 대한 것이나 환상에 대한 것은 우리는 신비적이라 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1994년도 11월 18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한 이틀 전에 제가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달라스의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로서 첫 설교를 위해 금요일 날 낮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을까요? 이제 제가 나이가 그때 30살, 31밖에 안 되는 젊은 종이고 부목사의 경험이 없이 안수받아서 여러 가지로 참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큰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저도 젊으니까 맞섰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서로 그때는 비까비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힘이 조금씩 부족한 게 느껴지고 제가 밀렸습니다. 벽이었어요. 다행히도 그 벽에 2층 계단이 있었어요. 제가 벽을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 덩치 큰 사람이 따라 올라와서는 저를 계속 제압하더니만은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만 누워졌고 그가 제 위에 엎드려서 목을 재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순간적으로 마귀다,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나타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지르라고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저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여기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정말 이 등치 큰 사람이 마치 눈사람이 녹듯이 순두지만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씨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목회는
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사람으로, 사람의 힘으로 영적 싸움,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이 교훈이 제 마음속에 꽉 들어왔어요. 지금 벌써 얼마나 시간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때가 되고도 제가 종종 그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늘 체험하느냐? 아닙니다. 저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주시고 그 이후로는 다시 없습니다. 즉 이러한 어떠한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막 체험이 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다 막 하시지만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라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아요. 주님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기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발견하자마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5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 그 충만하심을 그가 보며 그 얼마나 그 영적인 그 세계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5절에 보니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의 죄예요. 이사야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보니까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정한 것이 보여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가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감히 배울 수가 있었겠는가 하며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가 나온 겁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할 때 어떤 회개 기도가 별로 잘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얼마나 믿었고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하는 어떠한 나의 어떠한 의로움이 자꾸만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것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때는 섭섭한 생각이 든다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주님 앞에 행한 것이나 의는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것만 보이고 나의 허물만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지었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지금으로 만나면 꽤 괜찮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또 발견하면 자기 자신의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말기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그 인생 마지막에 이제 후배에게 믿음의 공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 그 선배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정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물고기 잡는 것,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문가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그 어부로서의 경험과 모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아침에는 먹기 위해서 고기가 물이 얕은 곳으로 깊은 데 있다가도 얕은 곳으로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안 맞지만은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걸 통해서 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냐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고기 잡은 기쁨보다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한 고백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그 과정은 바로 죄를 발견했지요. 그럴 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은 그 죄악을 다 사해 주셨어요. 6절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숯불을 손에 가지고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가 단에 가서, 이거는 성전에 있는 제단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염소나 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리는 피의 대속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이 핀 숯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핀 숯이라는 것은 죽은 숯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거기 안에 불이 멀겋게 달아있는 숯이에요. 즉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 숯, 바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과거의 죽은 피가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이것이 그 입에 닿으니까 그 입에 있는 모든 부정함이 다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를 때는 내가 꽤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사기치지 않았다고 자부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가증되고 거짓되며 더러운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죄가 보이죠. 그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이제는 어찌할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서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 것을 몰랐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한번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양신학교 처음 졸업한 바로 1기생 7분 중에 한 분으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참 큰 영향을 끼친 훌륭한 믿음의 선배십니다. 원래 그분 자라기는 한문을 많이 배우며 자랐고 이제 20세가 지나가면서 영의 세계나 신앙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만나면은 사입이랄까 다른 어떠한 그런 이 불교의 어떠한 그 불교와 좀 다른 그런 데서 그 영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심취하기도 합니다.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데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채우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 또 그 마포 3열 머펫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 선교사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선물로 받아서 받은 책, 읽은 첫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 철로역정 책을 보면서 이 예수라는 이 서양 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돼요. 어느 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그 글에 보니까 예수여, 정말 당신이 구세주인지 알게 해주소서. 예수여. 얼마나 참 주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저 솔직하게 하나님을 제가 안다고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임재와 거룩하심과 영광을 제가 안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신다면, 기도할 때예요. 길선주 그 목사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에 그의 글에 보게 되면 마치 무슨 소리가 들리더만은 갑자기 이 천둥이 빵 하듯이 그 소리가 하면서 그냥 그 정신 혼이 나가듯이 소리가 들리면서 위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는 이 이름을 3번 부르랍니다. 그 이름 3번 부르는데 그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며 그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야 깨닫고 영접하면서 그의 그 회개의 기도와 그의 그 신앙생에서 나중에 1907년도 그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수임할 때에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없었지만은 부흥회를 위해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모여서 새벽 기도할 때에 회개가 나오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바로 1907년도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였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정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해서 기도원에 가서든 교회 나와서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느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 예배 참석하고 간다 그래서 귀 듣는 것은 내서 성경 지식은 조금 있지요. 그러나 믿음에 힘이 없어요. 왜? 체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가 뭐였습니까?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즉 말씀의 기초에서만 늘 머물고 있고, 조금 누군가가 시험을 주고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만 믿음이 죽어요. 어느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못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강해야 돼요. 신령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육체에 흠집이 될 수 있는 육체의 그 가시를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사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헌신하게 되죠. 이게 3번째 발견이었습니다. 8절인데 자기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을 보내야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써서 능동적으로 주여 저를 보내주셔서 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우리 믿음의 결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낼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명의 발견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보낼 자를 지금도 찾으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어둠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볼 때에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 죄를 또 쉽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주님은 부르십니다. 소명, 그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가면서 참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에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헌신이라는 것을 꼭 목회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은 것이고 평신도도 다 부르심 받았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명감으로 해야 되고 평신도도 사명감으로 교회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대든 반주든 방송실이든 차량이든 뭐 부엌에서 음식을 하든 이걸 사명감 가지고 하세요. 우리 목회자로서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은 사명하는 참된 목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명자와 사꾼의 차이점이 뭐냐? 사명자는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반사도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그 반사 일을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할 때는 준비할 때 기도를 하고 준비하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영적인 부담감에서 굉장히 더 준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하게 돼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에 안 하면 되지, 내가 그런 말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하면 되지 하고 손을 툭툭 털어요. 참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명으로 한 게 아니구나, 자기가 좋아서 했구나. 어떤 분은 매주 한 번 UCLA에 가서 자기가 준비한 전도지로 전도하시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 스스로가 양로원을 찾고 병원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악기를 가지고 찬송 부르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부르심의 헌신의 생활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넉넉함을 주셨으면 쓰세요. 전도 위해서 쓰시고 형편이 어려우셔서 사랑이 필요하신 분 위해서 쓰세요. 기회가 느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하는 것도 사명감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내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고,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잘 됐을 때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젠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되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도 주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십니다. 세상 정세가 어려워지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시간을 다 아껴서라도 뜻있고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